이제 거듭되는 신명기 강의 오늘 8장은 사실상 절정입니다. 절정이라 함은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집약한 내용이 이 8장에 다 마치 요절처럼 담아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해서 오늘은 8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채택된 본문은 11절서부터 16절까지지만 1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1절에 보니까 살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또 사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하는 줄?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은 뭐 하는 거죠? 잘 간직하는 겁니까? 또 내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놓는 것입니까?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수백 시간 읽을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풀어지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살리고, 두 번째는요, 살게 하고.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절에 해당하는 3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읽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떡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제 뭐 떡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떡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본문이 왜 등장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본문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어린 양의 공로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물을 내라 떡을 내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상 반역하고 대들었어요. 그 반역과 대들매 골자 요지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에게 최소한 떡의 문제만 해결이 돼도, 의복의 문제만 해결이 돼도, 거주의 문제만 해결이 돼도, 의식주 문제만 해결이 돼도 우리가 이런 말 안 한다. 우리가 교양 있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원망 속에 그들의 본심을 담아서 불평을 계속해서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기적을 체험케 하시도록 떡과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거를 홍해 세대가 겪었고 그 2세들이 다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돌아보니 단 한 발자국도 단 한 번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옳게 순종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긴 적이 없었더라. 이게 신명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렇게 허락하신 진의를 좀 아셔야 돼요. 아, 너희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백성들아 고맙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떡과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의도는 그래? 너희가 정말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를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니? 한 가지를 몰랐죠. 뭘 몰랐을까요? 자기들의 영적인 실력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나 실력이 안 되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알면서도 주었을까요? 모르고 주었을까요? 알면서도 주신 거죠.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주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스스로. 그 하나님의 거듭되는 40년의 은혜를 겪고서도 한 번도 이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는 여지나 실력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초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내 안에는 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빵점짜리와 같은 존재구나. 그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자기가 확인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너희들이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했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떡은 말씀과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떡은 말씀에서, 떡에서 뭘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대척점의 개념이 아니고 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떡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죠. 떡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굽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은혜를 겪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는 차원도 되겠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필요 때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채워주시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려 하사. 자, 3절을 잘 보세요. 3절.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알게 한다는 말은 경험케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등장하는 개념이 징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여기 징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저하고 좀 교독을 하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라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뭐하심을. 여기 징계라는 개념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이 신명기 8장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징계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이 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험 봐가지고 떨어뜨리는 어떤 징벌이나 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파이데이안이라는 헬라 말의 징계는 정확히 얘기해서 어떤 뜻인가 하면 나의 자녀를 내가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 그 말이지 퍼니시먼트, 체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체벌은 퍼니시먼트라고 그러죠.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내가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다음 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아닌데 매들 이유까지 있어요. 한마디 잔소리 정도 하고 말지 걔가 뭐 학교를 가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뭐 관련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현아 끌끌 한번 차지. 제가 뭐 하려고 저러나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울타리에 있는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엉뚱하게 돌아다닐 때 그걸 가만둬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 자녀가 있을 때 가만두겠어요? 허랑방탕하고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 바다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어떻게 하고 말죠. 그건 가만둘 수가 없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끔 가혹하게 다루실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떤 인식에 새롭게 눈 떠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이게 사실 말처럼 안 되죠. 네? 그건 목사님이나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못지않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천국 가야 끝납니다. 여러분 훈련은 제대해야 끝나요. 우리가 지금 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고달픈 게 이상하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룬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리에 힘을 놓도록 하지 않아요. 늘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끔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자식 사랑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그냥 풀어놓으면 찰나에도 한눈을 파는 존재니까. 찰나에도. 이 찰나라는 말이 참 그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순간에도 우리는 한눈을 파는 존재라 우리는 한 호흡 들고 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평생 이 길에서 할수록 신앙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에게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달파야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덜 지어요. 고달파도 짬짬이 죄를 짓는데 제가 심하나요? 아니에요. 심하지 않아요. 웃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도장을 팠어요.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도장을 원목을 딱 가운데 꼽아놓고 옆에 쐐기를 꽉꽉 박아요. 움직이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 초무친 실로 뺑뺑 둘러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뾰족한 끌로 그때부터 후벼 파는 거예요. 송, 태, 근 글자가 나올 때까지. 이거 팔도가리 움직이면 안 돼요. 글자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우리를 파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환장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 저 끝에 이제 새로운 공기와 신선한 햇볕 자락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제서야 지난 어두웠던 시간의 의미가 선명하게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싶으면 또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예? 태백산 줄기처럼 그쪽에 중앙선 타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굴 지나면 또 굴러오고 굴 지나면 또 굴러와요. 중앙고속 타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웬 굴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징계예요. 그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를 조금 더 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예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이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늘 고달픔과 징계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얘기가 있을까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맞죠? 사생자랍니다. 다음 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근데 요즘 공경하나요? 징계하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다음 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음 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과 관계가 그제서야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아픔을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로로 던지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방법처럼, 자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징계가 거듭되고 반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영적으로 낙심과 피로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은 뭐 하라는 뜻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마지막 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다리라고 그랬죠? 저는 다리. 퍼뜩 누가 떠오르는 인물이 없나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징계를 받죠. 야복강가에서.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생식기 그 근처를, 생식기 끝은 아침에 한 얘기고 할래, 헷갈리네요. 근처를 심판을 선언하듯 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절며 남은 생애를 걸어 다녔어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누가 만드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다리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생 이 저는 다리를 통해서 그 고집부렸던 불순종의 시간들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는 몸에 뭘 가지게 된 거죠? 흔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흔적. 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뚝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러니까 이 저는 다리는 야곱의 평생의 고통이지만, 상처지만, 그 상처는 훗날 날개가 되고 별이 되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 허물투성의 인생들을 훗날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원형이 바로 신명기 8장의 징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끝은 뭘로 결론이 나 있습니까? 결국 그분을 경외하는 걸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경외가 무슨,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 같아 들리는데 경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건 경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월십이라 그래요. 월십. 이 월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월스, 가치. 즉, 이 말은 모든 인생의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예물을 드립니까? 그 예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일날 주일헌금 하죠? 안 해요? 주일날 주일헌금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사실상 예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들어오실 때 주일헌금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입구에 좀 구조가 이 예물을 이게 드리기에 좀 이렇게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모든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는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뭐 이렇게 무슨 거룩한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도 삶의 헌신을 통해서도 마땅한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그게 월십, 예배요. 월스,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순종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11절로 건너뜁니다.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계속 또 무슨 주제가 등장을 하냐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자, 2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14절로 건너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여기 이제 오늘 사실상 중요한 결론 겸 본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큰 좀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행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래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복이란 도대체 뭔가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이 땅의 것들을 잔뜩 쌓아 모아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기독교인들의 복일까요? 아닙니다. 자, 지금 이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죠? 혹시 여러분 그 월터 브루그만이 쓴 그 안식일의 저항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또 좋은 책 중에 이유가 얇아요. 얇아요. 저도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의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왜 책 제목이 안식일의 저항입니까? 그 안식이라는 계명 속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들을 담아놨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좀 띄워주세요.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다음 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십계명 속에 한 파티션을 통해서 제일 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론 시간에 잠깐 들었던 내용처럼 살고 살아내야 되는 대상은 결국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준 겁니까? 출애굽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신명기는 이제 모든 질서와 환경이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세칙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스러운 비교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삶을 보자고. 애굽의 삶.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걸쳐 또 신명기 5장에 걸쳐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 그런데 애굽의 삶은 이들에게 어떤 추억과 기억과 가치관이 녹아진 현장이었을까요? 여기는 이웃이 필요 없어요. 무한 경쟁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명령과 무조건적인 복종만 가능했던 시공간이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우선 나 하나 버텨내기에도 급급한 세상이었어요. 누가 빨리 벽돌을 먼저 찍어내는가? 누가 더 많은 벽돌을 찍어내서 누가 그날의 목표량을 채우는가? 마치 그 산업혁명 시대를 막 맞이한 서구 사회의 메커니즘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끊임없는 반복되는 노동과 땀 흘림과 착취와 탐욕과 경쟁 속에서 여긴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과거의 이들의 삶에 녹아진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400년을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턱 광야에 나오자마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누구에게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 날에도 누구까지도 쉬게 하라는 겁니까? 예. 남녀 유아는 객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종들까지도 너와 똑같이 안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거죠?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8장에서 강조하는 복의 정의를 새롭게 눈열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과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탐욕에 묶여서 추구해야 될 복의 정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데 흘러가는 구조로서 삶을 순종하고 있는가? 뭐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까지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잔뜩 고이는 삶의 구조 속에서 그 끝모를 탐욕에 매몰되어서 이웃에 눈 열지 못하고 그저 다고 나만 아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본 정신이 다 뭐죠? 이웃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가치가 나뉘어지고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그건 복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의 저항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유난히 강조해요. 얼마나 또 번역도 잘 해놨는지 단숨에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미디어에 등장하는 교회의 그 아이콘이 뭔지 아세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탐욕의 상징.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정혜리 씨, 거기서도 뭘로 나오죠? 권사로 등장을 해요. 권사. 어쩌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그 미디어 속에서 탐욕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가? 속상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국교회는 흘려보내는 구조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그 분깃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해야 됩니다. 조막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고요만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나뉘어질 때 복이 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해서 마땅히 분여될 때, 오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마땅히 흘러갈 이웃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경은 어디를 들춰봐도 의미와 가치는 다 통하여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건 이제 홍익대 교수님이 쓴 칼럼 중에 하나인데 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보통 멸망을 하면 50년 내지 100년도 안 돼서 역사 속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도 2000년 가까이 뿔뿔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근현대사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나라를 다시 재건한 것은 그건 기적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 유대 랍비인데 유대 학자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대 학자입니다. 이분은 로마의 정예 3대 군단이 쳐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국가는 잃어도 유대교와 이 민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항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거부되죠. 자결을 하는 이수도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거나 항복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아주 드라마 같은 탈출을 합니다. 제자들과 모의를 꾸며서 그리고 로마 장교를 찾아가죠. 그리고 협상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의 국내 정세나 이 전쟁의 상황을 볼 때 3년간 대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가 다 점령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점령 못했던 게 예루살렘 함락이었어요. 이게 3년간 대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유대인들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로마는
아예 어떤 작전에 들어갔는가 하면 굶겨서 함락하자. 그래서 주위를 뺑 둘러 포위를 합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이 사람이 탈출을 해서 로마의 장군을 찾아간 거예요. 협상을 하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로마의 국내 정서나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차기 황제는 당신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예언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정세가 그랬어요. 돌아가는 정세가. 이걸 랍비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그 예언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학교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학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대 랍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나라는 이뤄도 학교가 유지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놀라운 내용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구약의 성경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세계에 흩어져 돈을 벌지만 쓰는 거는 조국에 전부 보내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동족들에게 같이 나눠 쓰도록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2000년 뿌려져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힘도, 문화적인 힘도, 전통의 힘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그 후예들에게 가르쳤던 교육 내용이에요. 반드시 동족을 돌보고 약자를 돌봐라. 그것이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끈끈한 정신 체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피폐해지는 이런 천민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바로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욕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아집적인 복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복. 여기까지가 성경은 성도가 누릴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가문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 성경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 일어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한번 서신 채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3대 비전에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게 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십시오. 분여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의 한 영역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복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내 남은 모든 순례길에 그러한 영역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주여